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오늘 5월은 국가적으로 이제 가정의 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요.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교회에서는 교회적으로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 그리고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5월달 두 주간은 이제 마태복음을 잠시 쉬고 두 주간은 믿음의 복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에 나누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믿음의 복된 가정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부모에 의해서 복을 받게 되는 자녀들에 대한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이 전수되어지는 그런 가정들에 대하여 성경 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누구나 다 알듯이 믿음으로라고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저는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의 이야기도 일부분 있겠지만 전체적인 성경 안에서 4개의 가정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전수하고 또 믿음을 이어가는 가정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2장 5절부터 시작되는데 10절까지 보면 이 모세가 어떻게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모세가 태어날 당시의 배경은 우리가 잠시 보면 그때 당시의 남자아이들은 무조건 태어나면 다 죽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는 것이 그때 바로왕의 엄명이었습니다. 남자는 무조건 죽이고 여자는 살리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 민족이 이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너무나 급속히 그리고 많아지고 있으니까 위협을 느껴서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러한 엄명이 선포되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 부모는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숨겨서 이제 부모가 같이 숨겨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정도는 숨겼는데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어서 이제 나일 강가에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모세가 그 엄마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2장 5절로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 바로의 공주는 그 아이가 히브리 아이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왕의 명령이 주어져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게 법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의 공주는 그 아이를 죽이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 모세가 받은 복입니다. 죽어야 될 목숨인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공주가 그를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 이 어린 모세가 받은 첫 번째 복입니다. 그 다음 7절부터 보면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싹쓸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당시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였는데 이 두 번째 모세는 무슨 복을 받냐면 친엄마로부터 젖을 공급받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친엄마가 유모가 되어서 직접 그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복을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모들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빼앗겨서 죽게 되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도 이 모세는 죽음 대신 오히려 자기의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자기에게 젖을 주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 어린아이가 복을 받는데 뭘 또 받냐면 젖을 먹긴 먹는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그 어머니가 대신 또 싹을 받고 아이를 먹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키우는데 내가 교육비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육비를 받으면서 이 아이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세 번째 받은 복은 뭐냐면 젖을 어머니가 먹이긴 먹이는데 바로 싹을 받고 돈을 받고 먹이고 있는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네 번째는요 10절인데요.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네 번째 복은 뭐냐면 어린 모세가 받은 복은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들이 되어서 다섯 번째 복음은 사도행전 7장 22절에 나오는데 모세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학술을 다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다 능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무상으로 교육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죽음 대신 더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고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통달하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린 거죠. 그것이 누구 때문이냐면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듯이 바로 그 부모에 의해서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이가 보통의 아이가 아니다는 것을 알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그 아이를 지키고자 했던 그 부모의 신앙 때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를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두 번째는 누구냐면 디모데에 관한 내용입니다. 디모데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향력을 받은 것이 외조모와 어머니에게로부터 그런 믿음을 물려받았다고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있는 복은 뭐냐면 첫 번째,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디모데 그러면 그 디모데는 거짓 없는 위선이 없는 그런 믿음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가짜가 아닌 진짜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위선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다시 말하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식적으로 또는 거칠애가만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전혀 없는 의식적이지 않고 거칠애가 없는 순수한 복음으로 충만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충만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의 절차들을 통해서 의식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의로운 자라고 스스로 나타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금식, 11조, 그 다음에 형식적인 제사,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 디모데에게는 그런 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이 디모데는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바울로부터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함보다는 오히려 의식적이고 위선적일 때가 더 많습니다. 기도도 하는 척 할 때가 많고 성경도 읽은 척 할 때가 많고 또 신앙생활 할 때 예배 드리러 와서도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고 찬송할 때도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디모데는 그런 믿음이 아닌 진정한 믿음, 진정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구속의 은혜에 의하여서 온전히 구원받은 자의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믿음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것을 확신한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와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을 이 디모데도 동일하게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원래 애조모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을 헬라인에게 시집을 보낸 걸 보면 그가 분명 그리스도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디모데에게도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어머니는 또 그 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믿음을 가르쳤고 이 구원의 믿음을 디모데 또한 가지고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할머니로부터 어머니 그리고 본인에게로 이어지는 신앙의 전수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는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가장 많이 고민해야 될 겁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대개는 그래도 죽기 전에 재산을 어느 정도 남겨줘야지. 빚을 남겨주면 안 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어야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행해주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자식들에게 많은 재산을 주지 못할지라도 꼭 반드시 자녀들에게 또 손자, 손녀들에게 넘겨줘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신앙, 참된 신앙을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서 이 디모데와 같은 그런 인물이 나오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은 우리 부모된 자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가나안 여자의 믿음인데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 가나안의 여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오게 되는데 그 찾아온 이유가 딸이 병이 들었습니다. 무슨 병이 들었냐면 귀신이 들렸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렀나이다 하니 지금 이 가나안 여인에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간구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간구의 내용이 22절에 보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간청을 했는데 23절 보면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대답을 하지 않고 무응답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오니 예수님 한 번만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그를 그냥 보고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무응답하지 마시고 돌아가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의 원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왔지 이방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유대인에게 와서 그들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지 너희 가나안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때 이 여자가 예수께 절하면서 이르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여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정말로 비참할 정도로 무한할 정도로 그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내게 있는 은혜를 개에게 줄 수 없다. 개 같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줄 수 없다. 그렇게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들으면 정말 모욕감 느껴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이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자신의 딸의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개가 집에서 키우는 개도 주인이 던져주는 그 부스러기들을 먹고 자라는데 내가 비록 이방 여인인 개처럼 되었을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 떨어지는 조그만 은혜의 부석이라도 그것이라도 나는 받아 먹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28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이 소녀가 바로 낫게 되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자의 간절함이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 딸을 구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그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속죄의 메시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전수해 줘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기본적이요 또 자녀들에게 물려줄 정말 좋은 유산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기보다는 최고의 것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줘야 됩니다. 네 번째 가정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인데요. 사가랴의 가정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는 도덕적으로 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가랴의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그 말씀을 늘 인격화시켜서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도덕적으로 그들은 흠잡을 데 없을 만큼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들은 삶 속에서 거짓됨 없고 진실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삶의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도덕적으로만 그렇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신앙적으로 부모가 둘 다 성령이 충만했었다고 말씀합니다. 1장 41절에 누가복음 1장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기가 복주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사가랴의 부인입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67절에 보면 그에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그들은 둘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신앙인의 삶의 모습을 그 부모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부모된 자의 삶이 도덕적으로도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늘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여야 되고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자여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자여야 된다는 것.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는 성령의 우리들 가운데서 우리 자신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충만함 또한 있어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늘 살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 진리가 우리 안에서 충만케 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인격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부모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 또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복된 자로 살고 겸손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고 있듯이 세례 요한은 자신만 깨끗한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그렇게 깨끗하게 살 것을 외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깨끗했는가를 보여주는 게 있는데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 이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왕을 책망할 때 이 헤롯 왕은 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보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인데요. 이 세례 요한은 부모들처럼 그 또한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악한 자마저도 악을 행하는 그 사람마저도 세례 요한을 볼 때,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그를 건들면 나에게 어떤 재앙이 올 것 같은 도덕적으로 얼마나 깨끗하고 의로우면 그런 생각을 악한 자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부모가 가지고 살았던 삶의 모습을 자녀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세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들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게 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던 이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영향력이 컸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 자녀들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연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를 살펴야 됩니다. 성경 안에 보면 오늘 네 가정 말고 다른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담도, 노아도, 아브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자녀들이 반드시 두 갈래 길을 간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은 육의 길을 가게 되고 한 사람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에겐 가인이 있었고 또한 셋이 있었습니다.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씨를 줘서 셋을 줬는데 그 셋의 자손은 또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에도 노아에게는 셈, 함, 야벳이 있었는데 함의 자손은 저주를 받고 육의 길을 가는가 하면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특별히 함의 자손은 가나안 일곱 족속이 되는데 또 저주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과 에서가 나오고 그 이삭에게서도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왔고 이삭에게서 야곱과 에서가 나오죠. 그러면서 쭉 자손에도 유다에게서도 갈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 안에는 자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육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자손은 꼭 믿음으로 살기를 여러분 소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믿음을 꼭 전수해 주어서 내 자손은 모두가 다 육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가정을 여러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늘 자녀들에게 꼭 진리를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